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빛이 있으라. 시작. 있으라, 빛을 발하라. 무한도전. 아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귀한 간증 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참 기쁘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집을 떠나서 제가 훈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좀 피곤하고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훈련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정하고 이게 집하고 떨어져서 또 훈련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또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그렇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같이 우리 간증 들은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하신 또 은혜와 그리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삶과 또 생활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 배운 게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늘 언제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이제 크게 하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멘을 이렇게 화답을 크게 해주면 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힘을 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또 들은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또 화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진정한 예배를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또 삶의 커다란 또 변화와 또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도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만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었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제자 삼기라고 했는데 약간은 전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는 그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면서 약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약간은 좀 방법론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같이 또 말씀도 보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선교사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전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구들한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저는 첫 번째가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어라.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가운데서는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로 헤매게 돼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이에요. 우리들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인 목표가 있을 때, 아, 내가 저 길로 가는구나, 내가 저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를 할 때 우리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까?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따라와 봐.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사실 뭐 아나? 근데 일단 한번 교회는 가보자.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할지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고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로 제시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나? 왜 신앙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가를 물어볼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표가 주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복음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고 쫓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우리들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는 목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보면 아,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목표의식이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친구 따라서 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 수는 있죠. 그죠?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가신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제자 삼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라.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라.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증거해줄 말. 그것은 뭐냐?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유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신의 체험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돼서 그 친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면 교회에서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보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마음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말로, 자신의 말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쫙 여러분이 막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요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 얘기 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의 삶은 어떤가? 네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 내가 한번 좀 들어보자.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 이야기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 그렇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My story, your story, Bible story. 이 그 단계예요. 내 얘기를 간증을 해주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시간 나시면 아니면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어땠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연필을 들든 뭘 들든 한번 들고선 한번 종이에 한번 써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쓸 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체험이 있어야지 사실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없다면 사실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쓰려고 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가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다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영적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자, 둘씩 접근하라. 따라해보세요. 둘씩 접근하라. 예, 이거 저기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둘씩 접근하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한테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보내셨을 때에도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2명씩 같이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함께 같이 나가라라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보내셨던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저기 하는데 난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2명씩 팀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는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면서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힘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전도의 팀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전도의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나가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한테 말려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듭니다. 2명씩 가시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내가 월요일날 이 시간에, 오전에 이 시간은 내가 한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내가 한 주일에 한 명씩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그러면 같이는 있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저기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룹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같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그래서 나아가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그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겠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의 힘이 되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일어나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웬만해서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해서 제가 잘 이렇게
좀 쓰러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늘 쓰러질 것 같죠.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늘 쓰러지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다니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근히 제가 보면은 조금 이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제가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제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웬만한 거 아니면은 늘 언제나 끝까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뭐 다 그냥 그만두고 다 그냥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힘을 주는 것이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 지금도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그 분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힘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데려가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 할 때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온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막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거는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사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기도에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친구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가셔야 될 때가 있다면 2명, 3명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하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사람은요.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적인 성숙도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 사람이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알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확 탈바꿈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단계별로 꾸준하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와서 있다가도 다시 떠나게 되는 한 이유가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에 바로 그 시스템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이번 학기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자기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 절대로 어린아이한테 좋은 걸 먹이면 그 어려운 걸 먹이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뷔페를 데려가고 거기에 뭐 스테이크를 주면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그 단계를 파악해서 이 단계에 맞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면서 한 단계 나아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자 훈련 이 단계만 해도 여러 가지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요 부분은 또 나중으로 좀 넘기도록 하고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제자 훈련 가운데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리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얼만큼 인도해주고 얼만큼 이끌어주는가가
어떻게 보면 그 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목자의 훈련을 받아서 여기 ISC에 있는 분들은 다 캠퍼스나 여러분이 다른 곳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양을 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여러분 다 좋은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바로 그런 좋은 목자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성경관으로 훈련해야 돼요.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성경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냥 좀 여기서 듣고 하는 그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제자훈련의 목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SC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냥 전도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나가면 CCC도 하고 뭐도 하고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공동체의 역할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 ISC가 해줘야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SC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다음엔 하셨으니까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요게 오늘의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저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요걸로 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어요. 한참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나아갈 때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나 같은 사람은 참 미천하고 참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을 본받을 거 없이 나는 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를 내려놓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저한테 늘 언제나 마음간에 다가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봅시다. 그럼 늘 언제나 한 얘기가 예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달라.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예수가 없지 않느냐?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 늘 우리한테 다가오는 도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보여달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일단 믿어보면 예수를 만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믿어보고 일단 교회 나가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마음이 고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 예수를 내가 보면 믿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았던 이 모습 가운데서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내가 지금은 예수를 따라 내가 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냐? 내 삶을 봐라. 내 마음을 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보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너희가 나를 봐라 할 때 찔리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면 누구나 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힘대로. 그리고 늘 언제나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이 친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번 그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나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됨을 살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말씀대로 열심으로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주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아니 이 한 학기를, 요번 학기를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친구들한테 한 명 이상씩, 한 명이 뭐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더 많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이상씩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시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같이 모여서 양육되어 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본이 되고 저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느끼고 배우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토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ISC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